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인생의 길, 인생의 길.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흔히 운명이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팔자소관, 팔자라고 많이 탓합니다. 무슨 일이 안 되면 다 내 팔자소관이지.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포기하지 못할까?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상 때문에 전부 망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상 끌고 다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것도 우상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그 인물들을 추적해 보면 결론이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세 젊어 노세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켜서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당시에 성적인 문란입니다. 동성애가 번성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거기에서 같이 무너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문화라 그럽니다. 문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 430년 동안 문화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그들의 눈에 익숙해진 것, 그들의 귀에 자주 들렸던 것은 애굽의 문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수많은 민족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데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홍해에 발을 디뎠던 애굽의 그 용감한 기마대들이 순식간에 물속으로 잠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의 여정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을 때에 당장 만들어낸 게 뭡니까? 그게 송아지. 그게 애굽의 송아지 문화입니다. 송아지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히브리 백성들은 문화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생활이 되는 게 미국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는 매일같이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어떤 우상인지 어떤 잘못된 신앙의 노선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않습니다. 왜? 전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한양대학의 국문학과의 최래옥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날은 강의를 하기 전에 칠판에다 8팔자를 한문자로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글자냐? 예,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8팔자의 끝을 양쪽을 더 길게 더 썼습니다. 이건 무슨 글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주 재미나게 대답을 해요. 팔자가 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최래옥 교수님이,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지우개를 가지고 그 늘어진 팔자를 다 지웠어요. 이건 무슨 자냐? 그랬더니 팔자 고쳤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우리 한국인들의 이 깊은 사고 속에 팔자 운명론이 있는데, 팔자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 고치면 된다. 그게 문화거든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익숙해졌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생활 한 20년, 30년 하면 체질이 바뀐다 그러죠. 그래서 이 문화가 바뀌고 식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반응이, 그게 알러지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몸도 변해지는 거예요. 430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겠습니까? 그 애굽의 문화 가운데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 인샬라예요. 인샬라. 인샬라가 뭔고 하니 신의 뜻이에요. 신의 뜻. 모세가 안 보인다, 송아지 만들자, 인샬라. 그게 신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을 전부 핑계대는 거예요. 왜 모세가 안 보이지?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지. 인샬라, 금송아지. 자연스럽잖아요. 한국인들의 문화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빨리빨리예요. 한동안 그 동남아 여행이 막 유행일 때에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홍콩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이드가 그 대형 상점들이 있는 곳에 이 버스를 대놓고서는 이제 물건들을 구입하라고 관광객들을 그 상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상점 주인들이 참 재미나요. 빨리 그래요. 왜?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빨리거든요. 뭐든지 속전속결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문화가 무서운 거구나. 오늘 그런 그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구약 전체가 전부 우상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 10장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배경을 갖고 오늘 예레미야 10장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요. 1절부터 11절은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우상은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0장에 그 본문에 보면 10절과 11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누구냐?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우상은 망한다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그리고 12절 16절에서 만물과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 만군의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이시냐? 14절에 보면 우상은 거짓 것이고 생기가 없는,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너희들은 우상의 문화에 붙잡히지 말고 16절에 보면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지 문화를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다가 결론이 뭡니까? 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때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형통치 못하여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교회가 문화 속에 있지만은 문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 문화 속에 빠지고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통치 못하다 그랬거든요. 참 재미나요, 이 번역이. 난외에서는 이 형통치 못하다는 것을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통은 뭐예요? 지혜롭게 하는 게 형통이에요. 돈 달라 그러면 돈이 나오고, 집 달라 그러면 집이 나오고, 옷 달라 그러면 옷이 나오는, 그건 형통이 아니, 그건 우상이에요. 정말 형통은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아벳누고와 사드락과 메삭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잖아요. 너희들이 우상에게 절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경배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우리는 안 한다. 우리 중심은 하나님이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이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 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이 기초가 든든해집니다. 또 그것은 우리 말씀의 기초가 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문화와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말고 우상을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요. 요즘 특별히 뭐 한류 문화 그러잖아요. 한류 문화가 세계를 강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전부 따라 하거든요. 뭐 한동안 싸이에 뭐 말춤이 그러더니 그 말춤이 미국의 대통령부터 모두 따라 했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왜? 문화인데 우리는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그때마다 우상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등장해요. 왜?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한 이해가 오늘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예레미야의 우상이란 단어가 한 4-5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레미야 10장 14절과 51장 17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은 거짓,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것은 뭐냐?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10장 8절에서는 우상의 도는 나무래. 왜?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구리 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 결과가 명확하게 50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50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우상 숭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의 모든 것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시대에 하늘이여 비를 주소서 갈멜산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하잖아요. 누가 비를 줍니까? 아합 왕이 그 가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불을 내리는 신, 비를 내리는 신, 불이 재물을 태워버리면 바로 그것이 참 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참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결과, 우상 숭배의 결과는 구약의 모든 역사의 결론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상에 대한 언급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 외의 것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20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게 뭐예요? 문화 속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 살지만은 미국 문화라고 갇히지 말래요. 그 속에서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동안 그 젊은이들이 뭐 바지를 입을 때 바지 그 속에 팬티가 나오게 하는 유행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게 어디서 나온 문화인 줄 아세요? 형무소 문화예요. 형무소. 형무소의 죄수들은 벨트를 못 매거든요. 벨트를 못 매니까 겉에 바지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팬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팬티 회사에서는 명품 팬티 만들어서 그것도 팔아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이상한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상한 먹거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상한 노래나 이상한 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그 문화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상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탐욕주의예요. 욕심이에요. 그게 우상의 문화가 형성하는, 그래서 무너지는 징조입니다. 인본주의와 탐욕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부활의 신앙. 어제 부활의 신앙은 이기는 것이라고 소개했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지혜를, 이게 지혜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지혜로우면 형통하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미국과 한국을 덮어주시옵소서. 잘못된 어둠의 영이 덮고 있는 이 땅을, 어둠의 그늘이 짙어지는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혜사 영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코로나 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늘 인생의 길, 내 길은 운명이 아닙니다. 팔자가 아닙니다. 문화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승리하고 이 기쁨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이루어져 감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제 우리의 삶의 근거지 속에 나아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이 덮고 있는 한국과 미국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혜사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잘못된 모든 사상과 문화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왕래하며 함께 소통하는 은혜의 생활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인생길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